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4부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 11장 세계관과 학문,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문화 갱신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는요. 첫째, 우상을 버려라. 둘째, 삶의 다차원성을 인식하라. 셋째, 삶을 위한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하라. 넷째, 공동체적으로 노력하라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 갱신의 특징은요,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기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에 대응하여서 기독교 세계관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문화 비전이 어떻게 학문과 연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쇠퇴하는 문화에서 학문 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문화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왜 학문 연구를 해야 하는가 할 때, 이 학문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이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문화를 회복시키는 기독교적 증거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고요. 실로 이 학문적 성찰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증거는요, 깊이와 통찰을 결여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반지성주의에 빠진 기독교 문화적 증거는요, 이런 결핍에 빠져 있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들은 우리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상점들은 경제주의의 성전입니다. 핵무기의 비축은 기술주의에 대한 제사입니다. 대학은 과학주의라는 대제사장을 위한 신학교인 셈입니다. 특히 학문 연구, 이 대학과 관련하여서 이 과학주의 우상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헨드릭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학의 학문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서양 문명의 가장 교조적이고 영향력 있는 종교 중 하나, 즉 과학주의의 종교적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세부 학문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경제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한 국가에서 경기가 쇠퇴하면 그 국가는 경제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의지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방임주의자 입장입니다. 이 핵심 주장은요,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제가 스스로 기능하도록 풀어놓으면 물질적 혜택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흘러내릴 것이다.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노동에 대한 자극을 제거하므로 경제적으로 반생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폐해가 있는데요. 높은 실업률과 환경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 사회적 봉사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빈부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 등이 있죠. 이러한 폐해 때문에 또 다른 경제 입장이 등장하는데요. 정부 간섭주의자 입장입니다. 핵심 주장은요, 시장만으론 부족하다,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의 허점은 이 정부의 재정 지출과 채무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 문화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비로운 전체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떤 이론이든 조금씩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실로 자유방임주의든 정부 간섭주의든 모두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입장들 모두가 경제 성장주의, 즉 경제주의, 물질적 번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이론들은요. 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사람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를 깊숙이 침투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비전이 여기에도 필요하고 또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제학을 위한 하나님의 규범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기독교적 증거를 개발해야 하고요. 이것은
대학이라는 학문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심리학입니다. 여기서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모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핵심 주장은 이 자극, 행동, 반응, 강화라는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극인데요.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환경 조건을 의미합니다. 가령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는 환경 조건이 있겠죠? 다음으로 행동, 반응은요. 이 자극에 대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가령 시험 공부를 하는 행동이겠죠? 마지막으로 강화는요. 행동 반응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이 행동 반응을 강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령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요. 다음에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공부 행위의 강화입니다. 결국 스키너에게 인간은요. 합법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복잡한 체계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기계입니다. 이 자극과 강화가 일정하다면 인간의 반응 행동도 일정할 것이라는 이 기계론적인 예측 가능성을 상정하죠. 가령 시험 공부에 대한 점수 결과가 좋을 경우 그때마다 늘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키너가 정의하는 심리학은요, 심리 기술, 즉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일 뿐입니다. 이러한 스키너 심리학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이러한 행동 기술주의는요. 과학 지식을 지배와 힘으로 본 프란시스 베이컨이 취한 입장의 논리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심리학에서 과학주의, 이 지식, 예측 가능성을 통한 지배와 기술주의, 힘, 조작을 통한 지배라는 우상을 섬기는 셈이죠. 이러한 스키너의 심리학은 북미 문화에도 스며들었는데요. 몇몇 사례를 보자면 정부에서 인가한 정신병원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간호하며 이런 행동주의 기술을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대부분에게 교수되는 교육 이론에는 행동주의 이론이 1차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업자들은 TV 등을 통한 자극과 강화가 소비자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만드는 방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리자들은 직원의 관계와 사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행동주의 도구를 배웁니다. 어떤 동기와 긍정은요, 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적이게 만든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포괄적인 문화 전쟁을 봅니다. 이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 모델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보다시피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학 모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과학주의, 기술주의를 간파해야 합니다. 심리학을 위한 하나님의 규범을 밝히 드러내는 이 기독교적 증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학이라는 학문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의학인데요. 이 의학이 인간의 몸을 단지 생물학적 기능의 복합체로만 보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델은요, 서양 사회의 특징을 형성하는 약물 중심의 치료 방식을 가지고 왔고요. 이러한 모델 이면에는요, 인간의 몸을 기계로 보는 과학주의, 기술주의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학인데요. 이 사회학이 정량화와 통계를 중시하는 양적 연구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사회학 연구에 있어서 지나친 정량화와 통계 방식 강조는요, 정부가 채택하는 사회 정책 등의 비인간성과 냉기를 가져주는데요. 기술이 절대화되어 어떤 규범에도 종속되지 않는, 즉 기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요, 이 자동화, 전산화 등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진보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델 이면에는요, 역시 과학주의, 기술주의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좀 복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경제학, 심리학, 의학, 이 사회학을 좀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1984년에 쓰인 책입니다. 40년 전에 쓰인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류였던 이론들이 오늘날에는 철지난 이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미국에서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기관이나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고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즉, 이 책이 말하는 바, 특히 학문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있어서 경제학이든 심리학이든 의학, 사회학 등 이 학문 영역 전반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밝히 드러내는 기독교적 증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이라는 학문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학문적 증거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학에 관한 이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형성자를 배출하는 기관이라는 이상이죠. 대학은 서양 문화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에서 증거하며 공헌할 수만 있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쇠퇴하는 우리 문화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 양성소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학이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이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형시키고 형성해서 이 우상이 이끄는 문화 안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대학 내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현실은요, 이원론자 대학생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이원론이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이 영적인 영역, 가령 캠퍼스에서의 교제, 성경 공부, 전도 활동으로만 한정되면요, 삶의 나머지 공적인 영역, 가령 리포트 작성, 시험, 연구 보고서와 같은 영역은요, 원칙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 학우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리포트를 쓰려고 하고요. 두 학생 모두 대학 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리적인 접근을 취하고요. 둘 다 이 학위를 직업을 얻기 위한 입장권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요, 두 학생 모두 자신들을 우상숭배적 문화의 생활 양식과 이 세계관의 주역이 되도록 해줄 직업을 원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 교육입니다. 이것은 대학의 목양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이 학문에 대한 통일된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은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됩니다. 학생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이원론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대학에서 지내는 기간은요, 성경적 세계관 개발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로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이후 삶에서 기독교 문화 형성자로 살아갈 무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대학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교회도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책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